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내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으면. 내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에 믿으면. 저는 청소년부를 맡던 시절 아이들에게 야, 우리 청소년부도 생활 캠페인 같은 좀 타이틀을 좀 정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해마다 1년의 큰 주제를 정하면 당시 모든 교육부서는 그 주제를 따라 똑같이 정하고 함께 따라가는 분위기였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땡땡 교회라고 하면 그 주제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유치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초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청소년부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좀 우리 나름대로 피부에 느껴지고 또 좀 지켜볼 만한 우리 청소년부만의 생활 캠페인을 좀 정해보자 아이들에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캠페인 문구를 어떻게 정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생활 캠페인 같은 걸 반별로 정해서 쭉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요,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들어보니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 반에서는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문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밤이 되면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하지요. 야자. 마치고 집에 갈 때쯤이면 담임선생님이 쓸 오셔서 다음날 아침을 위해 문구를 바꾼답니다. 지각하지 말자. 그렇게 아침까지 지각하지 말자라는 타이틀을 쭉 걸고 있다가 점심이 되면 졸지 말자로 타이틀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할 저녁쯤이 되면은요, 도망가지 말자로 타이틀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야, 참 타이틀이 현실적이다.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니 너무 현실적인데 좋지 않니? 엄마가 보고 있다. 이런 재미있는 반별 타이틀은 저도 본 적이 있었지만 아침, 점심, 저녁마다 때가 되면 타이틀을 바꾸는 반이라니 참 신박했어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야, 그래서 너는 잘하고 있니? 목사님, 제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소개를 하지요. 못하면 소개하겠습니까? 자기는 아주 지각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점심 먹고 왜 졸리지? 식곤증이 왜 힘든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밥 먹고 수업 들으면 눈이 더 떠진답니다. 이렇게 눈이 더 떠지고 칠판이 더 잘 보이고, 야자 때는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대요. 도대체 누가 도망을 가는 거야? 모양 빠지게. 자기는 아주 이 목사님께 평소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학교에서 표창자 받을 사람이 있다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모범 학생, 또 모범 시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냐고. 대단하다고. 그런데 너 그 세 가지는 잘 지키는 건 알겠는데 그 세 가지를 왜 하는 거니? 그 세 가지를 왜 하는 건지 문득 그 출발점이 궁금했습니다. 취지가 궁금해졌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역으로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왜 궁금하냐고.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아까도 모르겠다 하지 않았냐고. 지각 한 번이라도 하고 잠을 꾸벅꾸벅 한 번이라도 졸고 어떻게 하면 이 도망갈까 이 궁리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버릇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이 교화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점을 목사님이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 그 아이와 대화가 턱하고 막혔습니다. 마침 그 학교 교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또 교회 집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바꾸는 반이 있다는데 왜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목사님, 아이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려면, 또 아이들이 좋은 성품을 가진 좋은 사람 되려면 어쩌면 이 시기에 가장 피부에 와닿고 매일 맞닥뜨릴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이 세 개의 타이틀 아니겠느냐, 이런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집사님, 그런데요, 아이들은 저 세 가지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전혀 왜 하는지 모르고 있던데.
한 번이라도 지각하거나 한 번이라도 꼬복꼬복 졸면 비판하고 정지하는 것 같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방향과 목적 없이 달리는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자면 처음에 세웠던 목적과 방향은 어디론가 간 데 없고, 그게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다시 수정할 생각은 없고, 어느새 행위만 남은 삶. 그렇게 행위만 남아서 난 잘하고 있어,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너 못하고 있어, 비판과 정죄와 비교의 잣대만 남은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10장의 기록을 시작하지요. 길고 긴 인류 역사에서 유대인들만큼 종교적인 진리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이 말씀을요, 쉬운 말로 번역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유대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확신합니다. 라고 이 쉬운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고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기도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으로 세밀하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대교 전통으로도 아주 삶의 곳곳으로 세밀하게 교육을 받아왔는데요. 유대교 전통, 이 유대교 전통은 흔히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서기관으로 불린 랍비들이 도맡아서 이 유대교 전통을 가르쳐 왔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 유대교 전통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크고도 넓어서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심지어 이 구약 성경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모순되기까지 하는 이 부작용을 일으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유대교 전통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미 유대교 집단 안에서부터 언젠가부터 뭔가 이 단단히 뒤엉켜 있고 잘못되어서도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고치거나 바로잡을 생각을 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뒤엉킨 길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두에는 서기관, 랍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유대교 전통에 대한 가르침으로요, 이 랍비들의 권위는 바벨탑을 쌓고 그 위에 바벨탑을 또 쌓을 정도로 굉장히 그 권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생각이요,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와 아무리 모순됐다라는 걸 알았더라도 아무도 이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뭔가 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랍비들, 서기관들은요, 곧 이 유대 공동체의 삶의 지침이고 법이며 힘이고 권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연회나 종교 각종 절기, 행사, 향연이 진행될 때면 늘 최상석에 앉았습니다.
거룩한 모세의 율법이 보관된 벽장을 탁 하고 이렇게 등지고 이렇게 앉아서는 자신들이 토라의 유일한 해석자라는 위치를 딱 하고 이렇게 드러내고 앉아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맞서 66년에 일어난 봉기를 선동한 주체가 이 랍비들, 곧 서기관들이 주체가 되었던 것이 아니냐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위세와 권세가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본문 2절 말씀을 통해 이 서기관들과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대단함이라는 의식과 뭇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시선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데요. 본문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3자가 종교적으로 이들을 바라볼 때에는요, 매우 모범적으로 비추어졌을지 모르나 정작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쇼윈도 부부, 쇼윈도 커플 같지요? 쇼윈도, 여러분 쇼윈도가 무엇입니까? 가게에서 진열된 물건을 가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 유리창을 가리켜서 쇼윈도라고 합니다. 백화점 1층 외벽을 가까이 붙어서 걷다 보면은 이 명품 가방이나 시계가 탁 하고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큰 유리에. 오고 가는 시민들이 그 제품을 보고 야, 멋있다, 예쁘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정도로 하나하나 멋있고 섬세하게 진열을 해 놓습니다. 그 제품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투명 유리를 쇼윈도라고 하는 거예요. 쇼윈도 부부, 쇼윈도 커플이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인고 부부고 꽁냥꽁냥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실상은 전혀 잘 모르는 그런 관계. 제3자가 볼 때에는 서기관들, 랍비 유대인들 보며 어머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너무 존경해, 종교적으로 모범 그 자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실상은 아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바울은 본문 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더욱 스스로 교만과 오만으로 부추길 피상적인, 말 그대로 피상적인 종교 지식이 충만하게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남들에게 그 지식을 자랑하며 그 지식에 따라 쇼윈도를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작 하나님과의 구원하는 관계에서 오는 그런 지식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본문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의를 세운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은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음을 바울은 꿰뚫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대다수 유대인들은요, 이미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뒤엉켜 있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참 잘못된 신념이 무서운데요, 잘못된 신념에 빠진 사람은요, 진실을 알려 하지도 또 알 생각도 아예 하지 않습니다. 학창 시절에 학교마다 왜 청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 때만 해도 아유, 저보다 훨씬 어르신들인데 저 때만 해도라 말 죄송합니다. 네, 저 때만 해도 이 모든 아이들이 다 반 청소를 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 숫자가 저 때는 35명, 40명 사이가 됐는데요.
이 35명, 40명 아이들이 다 반청소를 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학급별로 아이들 수가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소그룹으로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 소그룹, 너희 한 7명은 과학실로 가서 청소하고, 너희 한 5명은 탕비실 가서 청소하고, 너네들은 미술실, 이렇게 이제 파견해서 청소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요 미술실 담당이었습니다. 네, 미술 선생님이 학교에서 제일 무섭기로 소문난 호랑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별명이 꿈나무였습니다. 꿈나무. 꿈에서 나올까봐 무섭다. 그래서 꿈나무였습니다. 줄여서. 이 미술실만 들어가면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다들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막 미어캣 마냥 호흡 조절을 하면서 막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미술실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미술실이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나무 선생님의 청소 원칙이 있었는데요. 미술실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둘러앉을 수 있는 큰 책상이 대여섯 개 있었는데, 책상마다 이 꿈나무 선생님이 의도한 대로 미술용품이 다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팅은 이렇게, 두 번째 세팅은 이렇게 다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미술실 청소를 할 때 책상을 닦는다 하면 책상별로 미술 선생님이 세팅해 놓은 세팅 그대로 기억해서 한쪽에 이렇게 잘 내려놓고, 책상을 깨끗이 닦고 나면 그대로 그 세팅 올려놓는, 쉬운 것 같은데 왜인지 식은땀이 나고 다이어트가 되는 그런 청소였습니다. 그런데요, 청소 방법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해도 뭔 생각을 하는지, 청소 때만 되면 미술 그 꿈나무 쌤이 와서 가르쳐준 그 청소에 대한 그 노하우는 다 그냥 날려버리고 증발해버리고 꼭 자신의 신념대로 청소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몇몇 친구들은 이 책상별로 놓인 물건들을 세팅을 다 잘 기억을 해서 그대로 책상마다 옆에 그대로 내려놓고, 이제 다른 청소용품이란 챙길 게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미술실에 나중에 청소하러 온 남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친구들이 뭘 했을까요? 바닥을 닦아야 되는데, 밀대질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가만 보니까 바닥마다 미술용품을 왜 이렇게 책상별로 다 어질러 놨어? 이 미술용품을 한쪽에다 다 몰아놓자. 그래가지고 한쪽 벽면에다가 그냥 다 밀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물감 떨어지고 막 물 쏟아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냥 닦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놓고 저희가 도착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개운해, 청소라 이런 맛이지, 내가 좀 청소 좀 잘해, 우리 꿈나무 선생님께 이제 혼나지 말고 칭찬 좀 받자,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술실로 돌아온 저와 친구들 소그룹은 이 친구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꿈자리가 좋았는데 오늘 악몽이다. 미술쌤 꿈에 나오겠다, 이런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꼭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선생님이 바로 나타나요. 5분 뒤에 이 꿈나무 쌤이 미술실로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가며 열심히 청소했던, 주의를 기울였던 우리 모든 소그룹까지 엉덩이에 먼지 하나 못 알릴 정도로 불티나게 맞았던 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뒤엉켜 있고 또 잘못된 신념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무지하면서도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불의한지 어쩐지 이것마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또 실제 자신의 모습보다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워,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자기의 모습을 높게 생각해서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다 자신들의 선한 행위로 채워놓을 수 있다, 부족한 부분 메꿀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결국 이들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하나님의 의를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이들이 온 열심을 쏟아 성경을 깊이 연구했겠지만 성경의 참 의미는 알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잘 모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왜 육에 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 심판받고 정죄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격하게도 싫어합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은 뭐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이 만들어낸 훨씬 못한 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진 죄악, 자신이 가진 결점을 언제 어디서나 너그럽게 쉽게 받아들일 신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은 어디론가 간 데 없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되심을 제대로 직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결코 쉽게 보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진정으로 회개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의 큰 빗줄기가 되어서 어둠 속에 묵혀놓고 숨겨놓고 싶은 자신의 그 죄악을 다 비추시고 드러나게 하시기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역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오만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만이 자신이 완전히 거룩하다, 나는 거룩해 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언급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누구나 이런 유대인의 모습이 조금씩 묻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잘하고 있고 나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기는 모습.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생겨도 다 나의 선한 행위로 채울 수 있다고 굳게 믿어온 모습. 믿음을 줄고 외치면서도 실상 모습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한 게 얼만데, 내가 교회에 한 게 얼만데, 나의 섬김과 헌신의 정도를 가늠하며 행위를 체크하고 행위를 의지하는 모습. 그런데 왜인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은 인정하기 싫고 드러내기 싫고 하나님의 심판은 싫어하는 모습. 자신이 가진 죄악, 자신이 가진 결점을 언제 어디서나 너그럽게 쉽게 받아들일 신이어야 좋아하고 안정되어 하는 모습. 우리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묻어있는 이 여러 모습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무릎으로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따라 쫓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다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기준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스스로 자랑하고 오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어디론가 다 간데없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였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성취하고 이로써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의를 만들고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것이 결코 아님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선포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하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유일한 마침이자 성취가 되심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는요,
자신의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로서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친히 인치신 새롭고 영원한 언약에 그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진정 전하고자 하는 믿음과 구원의 방향인 거예요. 다음 본문 5절 말씀을 볼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세세한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하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채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를 두고 2장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나마저 내 스스로가 나마저 완전히 속이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율법 하나하나를 두고 따지게 되면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기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채 완전한 삶을 살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 완전한 사람이 나인가? 손은 안 들었지만 잠시라도 생각했다면 이는 스스로마저 완전히 속이며 넘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도요, 목회자지만 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 율법을 떠나서 집안의 평화를 위해 아내와 정한 소소한 규칙들도 잘 못 지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쓰레기 버리자, 고양이 모래 갈아주자, 매주 주일마다 청소하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아내가 많이 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잘 못 지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내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오빠 괜찮아, 집안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누구도 완전히 지킬 수 없을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옥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범법하여로 더하여진 것이라.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를 밝히시려고 율법을 덧붙여 주셨음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악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율법을 덧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율법은 그 누구도 의롭게 하지 못하며 그 누구도 구속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6절 초입에 기록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바울은 기록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앞선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채 완전한 삶을 사는 것으로 설명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밖에 없다.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이어지는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이 말씀의 기록을 보시면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모세의 고별 설교를 각색해서 적용한 내용인데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바울은 두게 합니다. 하늘에 올라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나 무적행 곧 땅이나 바다의 깊은 곳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심으로 그리고 부활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충분하게 제시되며 또 계시되었기에 이것을 찾으려는 행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거나 무적행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에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역할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응답이라면 어떤 응답을 가리키겠습니까?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9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이 신실한 믿음의 고백에는 두 가지, 꼭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진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이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받아들임과 믿음, 인정은 우리가 생각을 갑자기 오늘부터 바꿔본다고 결단해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의 기록을 통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 할까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어 의심치 않는 것, 이것이 또한 구원의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구원도 있을 수 없었지요.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요, 마치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 승인 도장과도 같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최종 보증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 자신을 희생해 우리의 구속을 위한 값을 치르신 어린 양 되신다는 것, 죽음을 이기신 분이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다시 사심, 부활이라는 한 단어로 모두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굳게 믿어 의심치 않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그 놀라운 선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진정 이 순간도 구원이 주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마음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풍성하고 충만하여 차고 넘쳐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즐거움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단 하나,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바꿀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한 기쁨과 감사함을 다시금 내 마음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이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날마다 우리 주님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또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